출애굽기 36장을 읽습니다. 우리 특별히 36장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묵상할 주제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천지 창조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과연 나는 오늘 11월을 마감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마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것처럼 우리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갈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36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것과 성막의 널판, 그리고 성소의 휘장과 바깥 휘장을 만듭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웠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36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모든 기능공들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재간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이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우리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그 모든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 성막의 덮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성막의 덮개가 4가지 종류로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빛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어느 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캄캄한 흑암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4의 덮개가 해달 가죽입니다. 해달 가죽.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이 사막 같은 곳에서 그 제일 마지막에 씌워야 할 지붕이 해달 가죽. 그러니까 방수도 돼야 되겠고 햇볕에도 강해야 되겠고 바람에도 강한 것. 그래서 이 해달 가죽이 모양을 볼 때는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그 해달 가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붉은 수양 가죽으로 덮습니다. 수양 가죽인데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입니다. 붉다고 하는 건 뭡니까? 보혈의 피가 우리를 속죄해주는 속죄를 상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가 흰색 염소 털 가죽입니다. 희다고 하는 것, 성결케 되었다고 하는 것,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덮개가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꼰 배실 흰색이죠.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래서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면 진 중앙에 이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함께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느냐,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래서 이러한 이 성막의 이 덮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누구를 세웠느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지혜로운 사람들,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들이 광야 생활에 고달픕니까? 그런데 성막을 세우겠다 그렇게 발표하자 자원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조각목을 가지고 오고 금을 가져오고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꼰 배실을 가지고 오고 해달 가죽을 가져오고 이 물품들을 매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자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너무 물건을 많이 가져오니 이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러십시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사람들.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좀 합한,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속에 우리가 포함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오늘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을 보면 물질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돈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근데 자꾸 우리는 세속에 붙잡혀 살다 보니 물질이 필요하다고 물질을 구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만 되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무엇 가져갑니까? 지팡이 하나 가져갑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떠날 때에 뭘 가지고 나옵니까? 가져올 게 뭐 있습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는데도 우린 여전히 세속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꾸 물질을 먼저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뭐 IQ, EQ, FQ 이렇게 세 가지로 지수를 논합니다. 지능 지수, 머리가 좋으냐, 또 감성 지수.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 영성 지수, 그래서 FQ, 믿음의 지수,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말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세 가지를 좀 마음에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잠언 4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무엇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미국에 유명했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명언을 남길 수 있었느냐? 젊었을 때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은 어느 의사도 그 우울증을 치료하지를 못합니다. 정신병동에 갇혀서 심각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생각지도 않게 성경책을 하나 얻게 돼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치료약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요동쳐야 됩니다. 과연 우리 이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요동칠 수 있는, 그럴 때에 그 요동치면서 그 속에서 지혜가 튕겨 올라옵니다. 매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잠언 4장 24절에 보면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소망적인 말을 하라, 그 뜻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이 심한 독감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이 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좀 부정적인 언어보다도 소망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베드로의 실패한 것을 보면 너 예수님과 한패 거리지, 그럴 때에 그 작은 소녀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부인하여 가로되, 부인했어요. 나 모른다. 그러자 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또 하녀가 또 묻습니다. 너 앞만 봐도 예수님과 한패 거리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그냥 부인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또 얼마 후에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분명히 어디서 본 듯한데,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인데,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자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어? 우리가 똑같은 줄 압니다. 11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베드로 같은 모습이 아닌가. 감사하자 그러고는 돌았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한다 그러고 돌았으면 또 험담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왜 그래요? 소망적인 언어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세상 탓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소망의 언어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우리 분명히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작전을 다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잖아요. 우리 진영에 적과 내통한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람 왕의 그 대신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까지도 다 알아냅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만 잡아오면 되지. 어딨냐? 도단이란 지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단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사환이 한밤중에 잠깐 밖을 나왔다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그냥 진을 쳐서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얼마나 놀랬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걱정하냐?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러자 사환의 눈이 확 열렸어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독감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팬데믹이 우리를 아무리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녀도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나요? 하늘로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고 주고 주면 또 채워지고 그래서 이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월은 이제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은총의 달인데 은총의 달에 우리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자. 이렇게 회복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작은 교회로 세워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 있죠?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워싱턴주의 워싱턴 DC에 있는 정말 미국에서 소문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교인 수가 100명, 150명밖에 안 돼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그러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 걸려요. 비록 작지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교회가 좋아요.
뭐 나는 큰 교회 아무리 커본도 소용없어요. 이 세비어 교회. 그래서 그 작은 교인들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 같은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누가 교인 등록하면 그 교인이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 교인이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동의가 돼야 교인 되는, 정식 교인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자기 몸까지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이들로 하여금 성막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큰 기쁨을 우리가 결단하고 이 일 위해서 헌신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전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힘을 모아 정말 이 땅에 본이 되는 교회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망의 원천, 건강의 원천, 행복의 원천 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